예, 오늘 잠언서 5장 말씀은요. 그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만 글 자체만 보면은 때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같이요. 또 시작은 꼭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화체로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애비된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이 모든 이야기를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는 것은 애비가 너에게 말해주는 이 이야기를 그냥 헛되이 듣지 말고 제발 좀 명심해서 좀 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고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달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선과 악이 있다라는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분명히 그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호주 왔을 때 아마 그때 당시 한국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자신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갖다가 이제 가는 겁니다. 그 코미디 같은 프로였는데 그 속에는요. 첫째는 내가 분노했을 때 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 길로 가야지 하고 또 다른 길, 두 종류의 길이 있음을 이제 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한 종류의 길을 잘못 갔을 때는 그 사람의 나중이 어떻게 되는 걸 드라마처럼 엮어가지고 보여주고 또 어떤 길을 제대로 갔을 때는 내 인생 길이 바로 이렇게 돼야 됐었구나 하고 이렇게 또 기뻐하는 해피엔딩이 있고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꽁트처럼 엮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래, 미래는 아직 가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현재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분명히 달라지는구나. 완전히 이쪽은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또 이쪽은 또 생각도 못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걸 보고 근데 성경의 말씀이요. 똑같더라고요. 아들들아, 딸들아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이 말을 제발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달라요. 애비의 말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뭘 기대합니까? 육신의 애비가 딸에게 사랑이에게 뭘 가르쳤을 때 사랑의 입장에서 뭘 기대해야 됩니까? 내 아빠 말 잘 들었으니까 엄청나게 부자 되겠구나. 나 아빠 말 잘 들었으니까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구나.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면요. 아들이 딸이 아빠 말을 들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돌아보면 뭔 것 같습니까? 저 생각은요.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가 권하는 것은 내 자식의 인간됨,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될 건가? 이거지. 너 아빠 말 잘 들어. 그럼 시집 잘 갈 거야. 아빠 말 잘 들어. 너 부자 될 거야. 아빠 말 잘 들어. 너 사업이 잘 될 거야.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면 너 공부 잘하게 될 거야.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제발 네가 이 세상 살아보면 물질이 명예와 권세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네 마음을 갖다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해서 채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며 사는데 네 인생이 만약에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짜증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온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인격과 인품 속에 네 인생이 산다면 너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인생이 더 나아 보이냐.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왜 돈 버십니까? 혹시 누가 왜 집사님 돈 버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죠. 뭐 이렇게 말하고. 아, 단순히 먹고 살려고 돈 법니까? 이렇게 할 때에 조금 그 질문이, 그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까? 그럼 내가 너무 형이 하학적인 것 같고, 너무 그냥 본능적인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인간인데,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몰라도 제가 그런 답변을 받는다면요.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행복하려고요. 잘 살려고요. 어려움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잘 살아보려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혹시나 좀 잘 사는데 도움이 될까 했어요. 맞지 않을까요? 결국은 돈이 나한테 잘 사는 느낌을 주고 행복한 느낌을 준다면은 그 답은 100% 100점이죠. 근데 수많은 인생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게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집회 때문에 연합교회 과거에 아주 열심으로 앞장서서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을 안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을 오늘 저기서 만났더랬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전화했는데도 그 메시지만 남겼는데 교회에다가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오게 되었고 또 이런 우리 나눔 선교회에 이런 집회가 3월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합교회에다가 한번 그 목사님과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한번 말씀을 건네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그럼 요렇게 해서 전화하셔서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목사님 소개했다고 하고 목사님은 옛날에 연합교회에 계셨으니까 얼마든지 또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또 이제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요. 저 전화기에 여기다가 이제 본인 그 전화를 넣고 카톡이 떴습니다. 카톡이 떴는데 그분들이 옛날에 한인의 부회장도 하시고 청소 용역을 굉장히 크게 하시고 집도 체리블록에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주에 오셔서 아주 성공한 그런 케이스의 삶을 사신다. 누가 봐도 뭐 아들, 딸 이렇게 보니까요. 딸은 변호사가 됐고요. 아들은 또 홈런 론 얻는 그쪽에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 카톡을 연결을 또 해가지고 특히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 카톡을 또 연결해서 지금 여기 오픈을 또 시켜 보니까요. 그 타이틀 문에다가 그 잘 나가시고 이제 이 안 장로님은 연세가 이제 7순 되셨고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요번에 14일 날 연합교회에서 장로로 여자분이지만 이제 장로 취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됐다고 목사님 그럼 그때 주일날 한번 14일 날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또 오늘 좋은 교제를 가지고 근데 그분이 그 카톡을 딱 열어보니까 이 지금 안 보이시지만은 이 타이틀 문에다가 저 뜻밖이었습니다.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은 딱 간단한 한마디인데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인데 하면서 점점점점 이렇게 의미 있게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여러 그 카톡에 많은 그 앞에 써놓은 글들 써놓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놓는데 이 인생 선배인 이 두 분 어떻게 보면 제가 한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렇게 교회에서 아주 앞장서서 청년 사역을 위해서 그래 헌신하셨던 이분들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근데 안타까운 거는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셨고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희 남편 우리 안장로가 키가 좀 잘 안 들립니다. 키가. 그래서 귀에 보청기를 끼셨더라고요. 근데 보청기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면 입을 주목해서 보면서 이해를 하는데 거의 30-40% 잘 들으면
그 정도밖에 듣지 못한다. 신경이 다 나갔다. 어떻게 그래 됐는지는 모르는데 신경이 다 나갔다. 그래서 제가 위로 겸 약간 우스갯 표현처럼 뭐라고 그 말을 탁 듣는데 가슴이 찡해가지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장로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인생 후반에 마지막에 장로님에게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닫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그런 메시지가 사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면서 슬쩍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쑥 웃으시더라고요. 글쎄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결국은 이 카카오 대문에도 써놓은 글처럼요. 살아봤다 이거예요. 남들이 원하는 돈도 가져보고 집도 멋지게 지어서 들어가보고 막 그 아이들도 다 잘 되고 했는데 나보고 그 장로님이 그 칠순 되신 장로님이 고백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하고 살아왔지 싶더라고요. 오늘 그 노 장로님의 그 젊은 시절 저는 그게 끊겨 있었기 때문에 늘 막 아주 혈기왕성하시고 막 아주 적극적이시고 막 아하 하고 막 하시던 그 모습이 쟁쟁한데 보니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좀 해탈한 듯한 뭔가를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듯한 한 인간이 살다가 칠순이라는 나이 속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그가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세상의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가 진작에 알았다면은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 뜻을 더 생각하는데 시간을 더 뒀어야 됐던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목사님 앞으로 좀 자주 만나십시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장로님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카톡으로 한 100여 명 되는 분들한테 보내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보내기 원합니다. 저는 읽는 거는 좋습니다. 언제든지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저희 집에도 오셔서 또 대화도 나누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를 오늘 낮에 그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딱 듣는데요. 왜 자꾸 그분하고 매치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니까 방금 우리 읽었던 부분인데 11절에 10절부터 보면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느라. 어떤 경우에 이렇게 두렵건대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7절로 올라가 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말을 좀 들으고 내 입의 말을 어떻게 해요? 제발 버리지 마라. 나 여호와 나 너희의 아버지 되는 나 여호와의 이 영적인 이야기를 아들들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육에 있어서도 너희가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두렵건대 계속 말해요. 그럼 뭐가 두렵건대라고 말씀하나 봤더니만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에 너무 크게 속지 말아요. 너무. 어떻게 보면은 목사라는 저 같은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은 야, 내 집 사야지. 와우, 좋은 차 사야지. 와, 돈 많이 벌어야지. 애들 교육시키려면 뭐가 있어야지. 늘 듣는 이야기를 스스로 돌아보세요. 저도 목사로 살지만 늘 들리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큰 교회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야지요. 뭐 어때야지요. 저때야지요. 이런 이야기를 수시로 옛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교회가 아니면 인생 실패구나. 이렇게 초점을 거기다 뒀던 적이 있었대. 그런데 뜻밖에도 말씀은 그게 아니었대. 그래서 두렵건대를 계속 2번이나 이었었습니다. 보세요.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말해서 너의 존귀한 그 영적인 그것이 그 아름다운 너의 실제적인 형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너의 시간들이 악한 자에게 빼앗겨서 너의 시간들이 영원한 시간까지 빼앗기게 될까봐 나는 그게 두렵다. 전능자가 두렵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 두려움 뭐라 표현했습니까?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돼요.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를 두렵건대 네 인생에 있어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될까봐 내가 심히 두렵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이요. 제가 오늘 그 장로님이 자꾸 떠오른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바로 들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면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내가 젊었을 때 진작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올인할 수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꼬.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날을 후회하면서요, 우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언젠가부터 계속 우리 알죠? 샘물로 비교하죠. 생수, 샘물, 샘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네게서 나니 네 마음을 물어 지켜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들었죠.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뭐로 비교하냐면 육신이 목마를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뭘까요? 1번 콜라, 2번 사이다, 3번 소다, 4번 물. 뭘 것 같습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목이 마른 것은요, 무엇으로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냐면 물이다, 물. 그러면 이 집사나 박 집사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심심한데요. 오늘 뭔가 내 영혼이 좀 쉬고 싶은데요. 오늘 뭐 좀 엔터테인먼트가 뭐가 필요한데요. 예! 물론 텔레비 볼 수도 있고 골프를 쳐볼 수 있고 장난감으로 한번 놀아볼 수도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그럴 수 있는데 성경은 자꾸 저한테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은 네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과 상관이 없다. 네 영혼이 예를 들어서 육신적으로 네가 배고프면 무슨 생각하니? 네가 배고픈데 딱 생각하는 것이 뭐니? 밥이니? 아니면 떡이니? 아니면 배고픈데 물이니? 아니면 배고픈데 뭘 생각하니? 결국은 성경은 나 여호와의 이 진리의 말씀을 네가 못 먹고 못 외우고 못 두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정신이 허기가 진대요. 영이 허기가 지고 어떤 영적으로 강한 자한테 끌려가게 되고 쏟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라고 자꾸 알려주는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 파워를 가진 자에게 세상의 왕도 옛날에 옆에 하나씩 점쟁이들 두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미래를 맞추고 구슬하고 악담을 하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무녀 같은 자들을 옆에다, 우리나라도 정치할 때 옆에다 뒀어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를요, 이끌어가는 어떤 힘과 파워는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다. 지난 시간에 기억납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집사나 나나 이병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인 누구죠? 이건희나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볼 때 내가 봤을 때는 과연 내가 아는 이재호 집사랑 그 이건희 회장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젊었을 때 IQ 차이? 그럼 IQ만 좋으면 부자 되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눈이 3개고 4개고 아니면은 그 사람은 무슨 물론 부모가 부자였다 이 차이는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다 말아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지면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세상에 애 안 쓰는 사람이 있고 어디 있고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 중에 대통령 안 돼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부자가 되고 하는 모든 그 배후에는 성경도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영적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과 내 삶 속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 너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분께 의탁해라. 그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래야만 그가 너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서 지금 샘물을 표현하는데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량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왜 낭비하겠느냐 이겁니다. 너한테 준 값진 걸 왜 버리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벌고 하면은 그건 막 허드레 만드레 그냥 막 써버리고 던져버리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왔다면은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간절함이 있어져야 참 복된데 어찌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갖다 버리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잃어버리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영적 싸움 별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말씀을 접하려고 하면 악한 영은 기를 쓰고 막습니다. 한번 겪어보세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한번 가보려고 하고 하면 온갖 일이 벌어지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못 갈 수밖에 없는 타당한 어떤 일들이 막 생긴대. 그것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심령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어떤, 엔터테인먼트에 너무 빼앗겨가지고 진리를 외면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게 다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가 크지는 않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많으면은 나름대로 세상적인 대접을 혹시나 누가 나한테 한 끼라도 맛있는 거 더 사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평안이 있다 하셨으니 그 평안을 나에게 오늘도 주옵소서. 나도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그 일에 순종하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안장로님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사모랑 옆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골방에서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하도 많다 보니 언둔 생활은 내가 익숙해졌다. 언둔 생활은. 근데 누구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거는 내가 참 잘 못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런 쪽에는 거의 관심도 두지 않았던 이런 부분인데 이 나눔 선교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스스로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냐면 보시고 계십니까?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라 한다면은 순종하고 돕는 심부름하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를 아버지여 거두어주소서. 내가 주의 주시는 그 평안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밖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줄 수 있는 그 평안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세상에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도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스스로 몇 번을 그 마음속으로 다졌는데 그 물로 내게 임하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것도요, 육신의 아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저도 오랫동안 육신의 아내, 젊었을 때 취한 아내 기뻐하라. 그럼 늙어서 결혼한 사람은 해당 없네. 뭐 예를 들어 이런저런 육적인 생각으로 읽었을 때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한번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이랬죠.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너를 갖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해가지고 세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일을 하다 보면 온갖 이런저런 이야기 듣게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뭐라 말합니까? 젊어서 취한, 다시 말하면 네가 어느 날 처음으로 순수한 마음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배우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어느 날 주님을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 나는 주님의 신부, 나는 이제 주님과 나는 성령으로 하나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했다 한다면 그때 그 마음으로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것을 갖다가 젊어서 취한 아내와 음녀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보세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이게 결론입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이 집사님의 가정이요. 저는 오늘 그 노 장로님의 그 고백처럼 도대체 이 땅에서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 젊은 날 그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 것보다 한인의 부회장도 하고 비즈니스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이것이 대단한 걸로 남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기신경은 다 끊어지고 보청기를 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30-40%밖에 듣지를 못하고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거의 앰프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는 왱왱왱 하는 소리로 듣지를 못하신다 그러고 그래서 주로 책을 읽는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어떤 다른 분들의 목사님들의 또 좋은 책을 읽고 그 저랑도 대화하면서도 저 입을 이렇게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입 쳐다보고 지금 무슨 말씀하는가를 한 30-40% 이렇게 들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자기가 살을 더 붙이셔서 이렇게 이해를 지금 하고 있노라고. 근데 왜 마음이 찡한 거 있죠? 그 좋은 시절에 그때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째 그 시절에는 이렇게 개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지도 못했고 그저 교회에서나 보고 장로님, 전도사님 이런 정도의 관계로 있다가 한 젊은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갔다 정도로 생각했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될 줄은 서로가 몰랐죠. 말씀을 나누는데 나름 뭔가 찡한 게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나눔 선교에 관심을 좀 갖고 싶다고. 저도 지금 이 나이에 이제 시간은 많이 있고 은퇴했는데 과연 남은 내 인생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한때는 북한 선교도 해보려고 했고 또 중국 어디를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게 다 막혔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3월 집회 마치면 그 나눔 선교에서 저보고 캄보디아로 가자고 하는데 그 우물 100호 기념이 있답니다. 장로님 한번 그런 거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분이 이제는 그러니까 세상에 바쁠 때에는 그렇게 이런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왔는데 역시 세월이라는 게 약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이 집사 내외를 어느 날 나이 먹어가는 거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아마 우리 두 내외를 또 저도 보겠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들을 알았건만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건만 과연 나이 먹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인드로 기억나느냐. 옛날에 내가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느꼈었던가. 근데 지금 이제 나이들이 60이 넘고 70이 되어갈 때 그때 제가 80 이상으로 살아있다면 아마 어떤 대화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노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다. 인생이 연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연습 없는 이 인생,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인생에 과연 무엇의 가치를 두고 내가 실수하지 않고 살아야 될까 하는 이것을요 또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잠언서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기자의 말처럼 세상의 모든 해아래 수고하는 일은 다 헛되고 헛된 일인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시간만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가 있는가. 오늘 그 노 장로님 결론도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보니까 예배드렸던 거 그거 말고 남는 게 뭐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사업도 청소 용역도 크게 해봤는데 딱 하나 가고 싶은데 딱 하나 남은 장소가 있다면 딴 장소는 내가 또 가고 싶어도 나를 오라고 하지 않고 은퇴를 시켜버렸는데
교회에서도 그렇답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남전도에 혹은 뭐 이런 늙은 뭐 남전도든 특히 이런 젊은 사람과 함께하는 전도의 모임에 가면 은근히 안장로님 이제 시간 되셨으니 먼저 좀 가주시지 않고 또 우리 젊은 팀들끼리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또 뭐 이렇게 눈치를 준답니다. 이렇게 눈치를 받으면 여기도 내가 오래 있을 것이 없다는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전에는 자기에게 다가와서 물어도 봐주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나이 먹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뜻밖에도 대접해준다고 좀 쉬시지요. 뭐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그 일은 저희 다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는 이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그럼 나한테 남은 게 뭐지? 내 인생 마지막 남은 게 뭐지? 보니까 그 교회 하나만큼 남았더라고요. 그래도 주일날 되면 가서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날이든 금요일이든 예배드리는 내가 갈 곳이 있는 유일한 장소 한 곳 남아있구나. 그게 바로 교회였다고 그 말씀을 오늘 하더라고요. 이분이 참 많은 시간 동안에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이 세월은 정말 약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인생 선배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두 부부가 그때 좀 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볼 걸 이렇게 후회되지 않도록 저는 할 수 있다면 힘 닿는 데까지 뭐 다른 사람은 만나고 싶어도 말 못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 나에게 만남을 주신 이 귀한 만남을 통해서 저는 그 진리를 내 자신에게도 리마인드 시키면서 또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어주고 알려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것 말고는 이 땅에서 따라 가치 있는 일은 없단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걸 다 내려놓고 세월 속에 밀려서 이제는 다 두고 떠날 날이 누구든지 온단다. 그때에 그 날을 이 땅에 보내신 정능자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가 꼭 돼야만 된다라고 저는 우리 사랑이에게도 엄마 아빠의 그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고 또 사랑이의 또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의 만남을 기대하며 이 땅에 아주 수에도 칠 가치 없는 짧은 인생살이에서 이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조그마한 모임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기는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주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덧없는 세상 같다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 세월 속에 또 나이를 이제 많이 먹어 어느 날 주님 앞에 곧 서야 될 그때라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후회함이 없노라. 내가 선택한 것, 하나님을 선택한 예수님을 선택한 이것만큼은 내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노 장로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질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